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말씀이 하나 이런 게 있죠. 24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이 29절까지 나온 말씀은 그런 평범한 설명이나 평범한 선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의 그 쓰임이 어떤 큰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말하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왜 그 말을 언제나 여기서 두 개를 늘 같이 듀엣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1차적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언제나 이중적으로 동원을 하십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묶어서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는 24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통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까지밖에 못 파헤치고 간다는 아픔이지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밑에 있는 것 하나는 빼먹고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샌드위치를 먹는데 위에 있는 빵만 먹고 사이에 있는 건 놓친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샌드위치가 아니죠. 수박 겉핥기죠.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간다는 것은 참 아깝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얘기가 많이 등장했죠. 기억나십니까? 햄버거 쌍. 고기는 어디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게리 하트 선풍이 불자. 먼데일이 그랬나요? 그분이 먼데일이 맞습니까? 저 대통령 후보가? 저는 성경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고기는 어디 있느냐? 그 싸움이 그때 붙었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세상적인 닉네임을 붙인다면 고기는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 본문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사도행전식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차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얘기의 지금 연속입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부닥친 유대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그때 붙잡은 싸움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17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싸움으로 벌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간이라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부자지간이라는 건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자지간 얘기에 있어서는 뭐 유명하죠. 뭐 누가 형이냐, 누가 윗사람이냐 하는 건 전부 나이입니다. 선조시대 때 유명했던 한국의 두 대신 중에 오성과 한음대감이 있습니다. 누가 나이가 조금 위냐면 이덕형, 한음대감이 조금 위고 오성 이항복 씨가 조금 아래입니다, 사실은. 근데 둘이 뭐 아주 친하게 지내고 늘 만나면 서로 내가 위다 하는 거를 어떻게 농담을 하곤 했냐면 자기가 아버지고 상대방을 아들이라 그러곤 했어요. 잘 잤나? 뭐 이제 밤낮 만나면 그러니까 선조 임금님이 하루는 이제 재미있는데 동참하시려고 둘이 밤낮 싸우니 오늘은 내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확실히 심판을 내리겠다 해갖고 친히 어수를 드시사 이렇게 썼어요. 종이 두 개에다 하나는 아비부자를 쓰고 하나는 아들 자자를 써서 접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를 가지면 아버지고 자자를 가지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항복대감이 하나를 탁 펴거든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땐 저 친구라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현대어로 저 친구가 부자를 잡았구나. 근데 한음이 또 피더니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임금이 헷갈리셨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한자 써줬는데 둘 다 좋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음대가 뭘 집으셨어? 그러니까 펴보니까 아비부자예요.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오성대감은 뭘 잡으셨어? 그래서 피니까 아들 자자예요. 그럼 왜 좋아하시니까 이항복 대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음은 아비를 얻었고 오늘 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내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망했지요 뭐. 우리한테는 그게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동질이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걸렸어요. 신성모독죄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이 뭘로 시작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뭐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앞에 싸움에 대한 연결인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방불하니 곧 나도 하나님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마땅히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척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느낌에는 이렇게 성경이 써서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방불하고, 만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였다면 그가 보낸 이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아들의 말도 듣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어느 만큼 당연합니까? 이 말은 생각보다 당연치 않은 겁니다. 왜 당연치 않으냐면,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럴 바엔 왜 누굴 보내고 말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방불한데 왜 둘이 와요? 그러면 혼자 오시지. 여태껏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를 보이시며 사사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윗을 일으키셨고 다니엘을 일으키셨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둘이 똑같으시다며 말한 대로 와서 하신다며 여태껏 혼자 하셨을 때는 뭐에 어떻게 됐길래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이 문제는 다시 이렇게 또 설명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 그럽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갖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와야 되는 아주 엄청난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배경으로 깔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산 밑에 놓고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내는 겁니다. 20장에는 쭉 그 율법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시내산에 와서 처음 모세가 홀로 무작정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 사건은 백성이 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강림이 있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직접 말씀을 처음엔 하셨대요. 근데 백성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것은 마치 우레소리였고 번개불이었다 그럽니다. 백성들이 전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전해 주십시오.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가장 큰 난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와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묘사되어야 되냐면 이때는 율법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을 설정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는 전부 모자란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이 시내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겁니다. 우리로 직접 그 말을 듣지 말게 해주십시오. 들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와서 해주십시오.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이 이제 확장됩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죽음에 임박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거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모세가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견뎌낼 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죽겠습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머리큐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말도 전달이 되고 우리도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뭐 바보같이 직접 들었다 죽겠습니까?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건은 확실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산에 율법을 얻으러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죽으니까 누가 보아도 죽지 않고 들어도 죽지 않을 자가 누가 하나 있어서 가서 듣고 와서 말씀을 해줘서 그 말씀대로 해서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말을 괜히 들으러 갔다 듣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들으러 갔다 듣다가 죽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요? 듣고 만나 뵈도 죽지 않을 자가 가서 듣고 뵙고 와서 말씀을 해줘서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나가요. 신명기 18장 가면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곳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껑충 뛰어버려요. 아까까지는 보면 사건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자격과 수준이 아니고 자격 수준 얘기 안 해. 들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신명기 18장 얘기에서는 모세가 거기에 어느 편에서요? 모세는 중보자 편에서요? 백성 편에서요? 범주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가운데 중보자, 즉 가서 말을 들어도 죽지 않고 그를 배워도 죽지 않아서 가서 그의 말씀을 친히 듣고 와서 고할 그 중보자로서 모세가 서요. 근데 18장에 와서 지금 다시 쓰는 말을 보면 여기서도 모세는 상징에 불과하지 모세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모세는 어느 범주에 속한대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고 여기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대요. 다시 보세요. 이 재밌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으면 하긴 그래서 나왔겠지만 15절 다시 봐요. 15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모든 이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나와 같은인가? 모세같이 수염이 나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120살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지금 여기 서 있는
요 사건에서의 그의 역할을 보세요. 요 중보자 역할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16절 이에 보면 그게 바로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네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구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그런데 뒤에 가보면 모세 이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대로 동일시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들이에요. 갑자기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이퀄 모세 이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나 그것을 상징화시킬 때는 띄어놔요. 띄어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꼈다가, 모세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고, 개인의 자격으로 실제 자격으로 보면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드디어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내세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죄를 보면 저절로 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튀어나갑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빛을 비추면서 어두움을 존재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그 앞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드라큘라가 햇빛을 받으면 녹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해, 그럼 내가 드라큘라란 말인가? 송곳니도 짧은데 드라큘라면 낫지요. 훨씬 난 겁니다. 드라큘라는 피나 빨아먹고 밤에는 그래도 어쨌든 다니죠. 죄인은 희망이 홀딱 없는 분입니다. 드라큘라 쪽이 훨씬 나아요. 죄인보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드라큘라는 그래도 밤에는 햇빛 안 쬐이는 구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채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의미의 심판에 관한 거룩들을 감추시고 우리한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은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베푸실 모든 것들은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무엇을 감춰놓고 오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느냐면 심판권을 어디다 비워놓고 오시지 않는 한 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면 우리가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를 만나자 우리는 아무도 겁을 안 내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늘 그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번개불이 번쩍 하듯이 나가면 좋겠죠. 말을 하면 막 우레소리가 우릉우릉 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눈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듣는 사람이 까무러 쳐갖고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나오면 아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냥. 그 말하러 간 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러 갔는데 말만 하면 죽어. 그럼 안 가는 게 낫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구원하러 문만 두들기면 없어져, 집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안 가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면하시더라. 이런 결론밖에 나올 게 없어요. 구원을 하셔야겠고 만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심판권을 그의 영광과 그의 무한하신 엄위하신 그의 권위들을 감추시고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래서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찾아오셨어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얘기는.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권을 비우고 왔더니 이제 놀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개천에 빠지면 강아지가 놀리고, 용이 개천에 빠지면 미꾸라지가 놀린대요. 우리들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내가 개천에 빠진 용이구나. 내가 개천에 빠진 호랑이구나. 좋겠습니다. 예수님만큼 그 일을 철저히 당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보세요. 이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시는가가 이제 드디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가 나한테 말씀하신 것만 한다. 본대로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걸 알게 돼요. 뭐기 때문에? 중보자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분에게 들은 걸 너희에게 구원하려고. 직접 올 수 있어요. 오면 다 죽으니까. 구원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보고.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요구했듯이.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직접 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왔느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날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이시고 보낸 것이니까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내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요 내가 친히 본 거예요. 확실해졌죠. 다시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왜 자꾸 연결되는지 이제 감이 잡혔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됐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안 보내고 구원을 얻게 해요? 직접 오셔서 구원을 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와 거룩과 완전하심과 무한하심과 심판권을 갖고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내신 그 분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죽일 의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그렇잖아요? 구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운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모습대로 보낸 것이 갖는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보라? 내려와 보라. 인간들이 자꾸 요구했던 거예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그랬어요. 누가 때렸냐? 그걸 만일 예수님이 펼치시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만일 펼치려고 마음을 먹는 날이면 그냥 녹는 거예요. 몽땅 녹는 거예요. 레이더스에 나온 장면 생각나세요? 법궤만 열어도 그냥 녹은 거예요. 법궤만 열어도. 물론 그건 영화지만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법궤를 실어 가는데 달구지에 실어서 실어 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대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가 너를 때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25절부터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을 못해요. 그걸 감당케 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예요. 바로 이때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경과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해놓고 이제 물어볼 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건 불신자들이건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인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요구하는 것이 그의 권위와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보라 그러면 내려와서 그냥 귀쌈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거 못 참을 것 같아요. 온 천하 사람들이 놀려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 쪼다냐? 너 학교 다닐 때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어리. 이걸 그냥 어금니 다 빠지게 한 대 매겨놓고 다시 올라가시나 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쪼다죠. 하나님은 묵묵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여러 사람이 시비 거는지 아세요? 야, 웃기지 마라. 어떻게 만드냐? 그게 아니고 진화론이고 뭐 많습니다. 몇천 년 동안 싸웠어요, 이거를. 하나님 대답을 안 해서요, 이거를. 누가 뭐 하나님이 뭐 어떻다는 등 뭐 하나님도 진화를 했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럿 있었는데 막 싸워서 이제 한 분만 남았대요. 다 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거기에 대한 변명도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도 없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세요. 이 세상에 제일 센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일이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건 쪼달 때 그럽니다.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것만큼 사실은 가난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찬송받으시지만 어느 곳에선가 지금도 어떤 데서 모욕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세워 보낸 것을 기억하라. 지금 구원의 문을 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변명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변명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무서운 결론입니다. 27절. 28절 봅시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럽니다. 이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다른 때입니다. 마지막 날 나팔소리에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자가 있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느 때 준비할 수밖에 없느냐. 영원한 운명이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27절 봅시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를 믿는 방법 외에 없다는 얘기를 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를 안 믿는 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따로 넌 나쁜 놈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구조선이 왔습니다. 보트가 와서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너 내 손 안 잡았어. 그 쏴 죽일 필요 없어요. 놔두면 조스가 와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해치우는 거예요. 그 동네는. 팔 잡는 자만 태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두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왜 인자됨을 인하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도 여기죠. 자, 우리는 모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영광과 권위와 자신을 변호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보류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팔을 펼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차원 때문에 항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잠시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는 날이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분별 없는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농락해도 좋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하거나 화를 낼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는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지납니다. 곧 지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날이 드디어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렸던 기쁨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날일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 전에 이 은혜의 시간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시오. 그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증명하려는 생각이 있거든 버리십시오. 당하시고 지시고 오해와 괄세 속에서 그들을 항복시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 얻었고 그들도 그렇게 구원 얻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 하므로 오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길을 우리가 그 뒤를 밟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를 증명해내고 구원의 문을 넓혀야 되는 사람들인 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이 모자랐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권세와 능력을 보류하고 계시는 그 깊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에 항복하여 우리의 생애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결심이 그리고 그 자랑이 여기 주의 말씀으로 힘얻은 심령들 위해 결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